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죠. 존 웨슬리하고 조지 휘필드가 부흥운동을 주도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윌리엄 쿠퍼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쿠퍼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할 만큼 깊은 우울증으로 평생을 시달렸어요. 그가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런 찬송시 주 크신 하나님의 능력 등의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의 시와 편지는 그 당시 여러 사람들,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지은 시 중 The Hidden Smile of God,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를 자기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교훈을 이 시로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주님의 뜻 무르익어 곧 펼쳐지리라. 꽃방울은 쓰디스나 꽃은 달콤하리.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힘을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모사 앞길을 비추리. 쿠퍼는 이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미소다라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이 비록 괴롭지만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진행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미소가 숨겨져 있음을 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저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자신이 감당 못할 어떤 고통 가운데 딱 직면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계획과 뜻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제 끝이겠구나. 이제 소망이 없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고통이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빨리 죽기를 호소하며 탄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쿠퍼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쿠퍼가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빨리 함부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쿠퍼는 이 고통의 먹구름 뒤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은 어디선가에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섭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는 현재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지평을 열어서 그 고통 뒤에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거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죽고 싶을 정도의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고난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개고생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장 6절에도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그들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오늘 보면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얘기해요. 고통에 직면한 바울은 하나님이 건지셨고 또 앞으로 건지실 것, 영원히 건지실 거라고 약간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고통에 직면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에서 능히 절망하고 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스! 하면서 말이죠. 이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이 동일한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으로 자기 자신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 고난 속에는 자기가 받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미소가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비록 나의 인생은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또 지키실 거라는 이 확신. 그들은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질그릇의 노래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보면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과 함께 있는 일행,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질그릇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과 교회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매우 약하고 전한 사람을 아주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질그릇은요, 이 진흙으로 구워 만든 용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윤기 나는 것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재물을 이렇게 씌웠거든요. 그걸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볼품없어 보여요, 이 그릇은. 그리고 값이 쌉니다. 잘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별로 소중하지 않는 물건들을 담아 놓는 이 용도로 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5장과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좀 빨리 스며든다, 빨리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병자나 부정한 사람이 그 질그릇을 만지면 깨뜨려 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질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울과 전체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교회가 이런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지기 쉽고 또 천하며 또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부정한 것을 너무나 빨리 흡수하는 그런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흡수하는 데는 너무나 느려요. 그러나 악한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빨리 흡수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담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자기인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천한 존재다라는 이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자기인식은 내가 질그릇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질그릇 같은 교회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보배가 영어로 treasure이라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막 이렇게 괴물 같은 애들이 막 treasure 그러잖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며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treasure, 보배예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보배가 과연 뭘까?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교회 안에 담고 있는 이 영광스럽고 지상 최고의 기쁨이며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것을 담고 있다라는데 그 보배가 과연 뭘까요?
이 보배를 우리가 알려면 오늘 보면 7절에서 이 보배를 얘기하잖아요. 이 7절에서 이 보배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7절 이전에 설명했던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보배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이죠. 첫 번째, 이 보배는 7절에서 가까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에 의해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상, 이 마귀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혼미해져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해주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춰주는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과 교회가 자신들로서는 담아낼 수도 없으며 담아낼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이 보배, 복음이 담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세상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바울과 동일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보배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혼미해져서 이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도록 알게 한 이 복음이 여러분들한테는 보배입니까? 두 번째, 이 보배는요, 두 번째, 이게 더 직접적인 것이 될 겁니다. 이 보배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개인의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의 직분을 보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시작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주구장창 바울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의 정당성을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 7절에 이르러서 이게 보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죠. 다른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거짓을 유포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신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울이 왜 돈을 걷어? 정말 바울이 그 돈을 그렇게 쓸까? 바울이 도덕성을 제기한 겁니다. 치명적인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더 중대한 겁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너무 많이 고난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사도라면 어느 정도 좀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매 순간마다 고난이냐, 왜 이렇게.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강요의 위험, 불의 위험,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험,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방을 당하면서까지 왜 지긋지긋하게 고난이 연속되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 맞냐? 라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개척한 지도 꽤 됐는데 교인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건 맞아? 라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을 얘기해 볼게요.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나름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삶도 그래요. 그런데 하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막혀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과 가정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사나? 라고 할 처럼 답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나?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맞나? 저 위선 떠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마음에도 이런 동일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 실수를 했나?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심지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이 고난받는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저토록 고난을 받으면 안 되지. 어느 정도 형통해야지. 복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고난받는 바울 사도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의 주장을 거꾸로 역설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듯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받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메가폰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확성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된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이 역사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진짜로 사도기 때문에, 즉 진정한 복음, 이 보배스러운 복음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적자는 야 저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또 사도의 직분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노래가 이거예요. 이 보배를 가진 것 때문에, 즉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징계를 받은 자요, 죽음을 당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무명한 자가 되고 죽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는 이유, why? 보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배를 질그릇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의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0절과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이 고난받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죽음을 짊어질 때 그들에게 생명이 역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자처할 때 그들에게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강단이 죽음을 감당할 때 여기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원리죠.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가 보배를 가진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바울 자신만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우주적 교회를 다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보배를 담은 교회는
보배로 말미암아 고난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폭시키는 메가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판타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피 흘리는 고난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들은 욥기의 세 친구들처럼 야 네가 못나서 그렇지.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가 뭐라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지치질 않아요. 그의 입들이. 웬만하면 지쳐야 되는데 야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죄져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정죄합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계속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은. 욥이 만약에 욥의 세 친구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목매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이 의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반대로 얘기해요. 지상 최고의 기쁨과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라고 얘기해요. 즉 다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보배를 받았으니까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사람들은 나 그런 보배 싫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폭시키는 메가폰이라면 성도들은 기꺼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폭시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그 영광스러운 뜻과 목적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미소를. 내가 이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바라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말하는 보배, 복음이고 두 번째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이걸 보배라고 얘기해요. 지상 최고의 기쁨과 가치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가졌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고통을 안고 사는 자, 고난이 뒤따르는 신앙의 길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나 선교사만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이 보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보배라고 얘기해요. 나 그거 싫어요 라고 세상은 거절하는데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이것을 지켜가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고 이거 신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이 보배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이 보배를 더 보배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쿠퍼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우울증의 고통 속에서 그는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이 고통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고 노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 눈먼 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딸과 헤어질 때 살을 뼈에서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좌암번연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역적인 철로 역정, 죄수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역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깡마른 광야에서 살면서 피를 토하며 죽음을 맞이한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있죠. 이들도 모두가 그 보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과 여러분들의 고난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랬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잘 감내하고 고난만을 인내하는 것. 기독교 신앙은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더 적극적인 걸 원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이 보배라고 얘기하죠. 이런 반지의 제왕에서 곤돔인가, 유산 괴물. 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괴물 있잖아요. It's my treasure. 목숨 걸지 않습니까? 세 제국이 다 그거를 욕심을 냅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의 트레저, 보배는 돈이에요. 그죠? 보이는 것을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 때문에 자신의 힘,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서 사투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 트레저, 이 보배를 얻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존 파이퍼는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에서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오늘날의 세상 또한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평생을 사라질 보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성취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생토록 추구했던 이 보물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영원한 비극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보배, 즉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극을 추구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윌리엄 쿠퍼나 데이비드 브레너드나 존 번연의 인생을 비극적인 인생으로 얘기하지만 성경 반대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보배는 곧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담고 있는 이 보배는 뭐예요?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들은요, 현재 고난을 안고 영광으로 달려가는 자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을 안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보배로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왜 고난을 받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욥의 고난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이렇게 사단이 자꾸 깐죽거리는 겁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욥을 봤냐? 봤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딱 걸먹이면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욥처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김영치 봤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폭시키는 그 도구 한경석을 봤냐? 라는 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마귀가 그 욥 하나님을 경외하지 나를 경외하지 않냐? 맞긴 맞는데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땅 주고 자식 주고 집 주니까 하나님이 복 준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복, 집, 자식, 땅 다 사라지게 하면 욥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발끈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욥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봐라. 욥이 정말 나를 저주하고 죽는가 봐라. 하나님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은 겁니다. 즉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 사투였었어요. 근데 욥은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다행히 우리는 압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혀 깨물고 죽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싸웠어요.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납니다. 부족하고 피곤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나 이 보배를 가진 자들은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변치 않고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환난이라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숨어버리거나 고개를 떨구지도 마십시오.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여전히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뜻과 목적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건 사투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기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고난 가운데 변치 않고 여러분의 직분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품을 소망이 없거든요. 기대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소망을 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을 짊어질 정도의 기쁨과 어떤 고난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는 이 최고의 가치인 이 보배를 질그릇이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중한 보배를 질그릇처럼 천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보배를 담은 자들이 질그릇, 어떤 전도자도, 유명한 목사도, 역사 속에 있었던 선교사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이 다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 직면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영웅들도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금그릇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오늘 본문에 깨지기 쉬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질그릇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 직면한 현실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맞서고 고난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으면
한 가지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해서 날마다 도망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편하지? 어떤 게 더 화려하지? 어떤 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트레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을까요? 금그릇에 담고 강론한 우리에게 그릇에 담으면 되는데 그 이유를 7절에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눈을 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회심케 하는 능력, 사람의 성향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전율케 하는 그 능력,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돼서 그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이끌게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질그릇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없고 선교사에게도 없고 여러분들 리더들에게도 없고 어떤 장로도 어떤 집사도 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질그릇에는 없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도 기대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주 전이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3주 전에 우리가 성령의 보편적이고 성령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신자들의 거듭남과 회심, 또 거룩해 하는 성화, 어떤 그들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복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성령의 사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개입하심과 역사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질그릇에는 없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경 전반의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자신의 수고와 고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니네들이 복음을 한 거야 라고 어느 정도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커튼 뒤로 확 숨겨버립니다.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선교지에 갔다 와도 한 몇 년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10일, 아니 일주일 갔다가 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글에서 나 막 복음 전할 때 찐득이가 내 발가락 사이에 있었다. 막 피가 쭉쭉 빠지는데 그래도 난 복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뭐라고 그래요?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능력이라도 나에게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이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이 가치 없는 것을 담을 만한 그릇인데 그가 담을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것을 담았다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이야 라는 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은혜를 찬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교회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정말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질그릇이 보물을 딱 가질 때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질그릇이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요. 박살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질그릇이요. 우겨쌈,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 튀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이게 질그릇의 인생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는 일,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좌한 번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의인은 구원을 얻되 많은 어려움 끝에 얻어 그 구원이 그만큼 더 달콤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상처 날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이 위험 앞에 직면해 있는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건재해요. 죽음 직전까지 왔는데 도리어 소망 가운데 건재한 질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예. 질그릇 같은 교회도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비록 있지만 그들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요. 도리어 기뻐하고 전진합니다.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심히 큰 능력,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버티림을 줘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게 해서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뒤로 물러나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심히 큰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건재하고 넉넉히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진행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최상의 가치와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진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무리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자신의 면류관을 집어던지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진짜인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진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기쁨입니다. 잠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의 현실이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과 그 복음을 죽음을 짊어질 정도로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